때문에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아마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일어난 그 환난들, 모든 우양을 다 빼앗기고 자녀가 죽는 이런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신앙으로 자기가 또 믿음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욥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또 자신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엄청난 일이고 자기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와서 욥의 잘못을 파헤치려고 하고 욥에게 이제 그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3명이나 옆에 있어서 변론을 하는데도 이제 힘이 붙였습니다. 욥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욥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전능자 하나님에게서 도대체 이 일이 무슨 뜻으로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일을 알게 된다면은 나는 더 이상 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 삶을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 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재앙, 이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기를 원했어요. 오늘 욥기서 23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기서 2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2절에서 6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넘겨주세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욥은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처소에 가서 그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나의 변론할 말을 내 입에 가득 채워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이 모든 재앙 가운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참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결국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응답도 안 하셔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죠. 하나님도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낙심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독특한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겠죠. 오늘 욥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드디어 무엇을 발동합니까? 자기 믿음을 발동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23장 10절.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앞에 나아가서 외쳐도 응답하시지 않지만 이제 드디어 뭐라고요? 믿음을 보이지 않지만 믿습니다.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오히려 내가 순금같이 주 앞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이제 마지막 41장 42장 거기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하던 이제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진짜 봤습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보이지 않아도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런 역사가 그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갑자기 어려움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갑자기 아말렉이 나타나서 갑자기 큰 적군이 나타나서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가는 길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이제 드디어 예전에 쓰지 않던 믿음을 씁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것이죠. 아멘. 제가 그때 조금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갔는데 저 그래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병을 좀 고쳐보겠다. 그래서 아주 지혜로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하나님이 느껴지고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갑자기 말입니다. 뭐 이것이 잘못하면 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오니까 그리고 얼굴도 노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급한 상황이 온 거죠.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데 주님이 응답이 없어요. 아니 차라리 좀 편할 때는 저에게 늘 응답하시던 주님이 왜 그때는 응답을 안 하신 겁니까? 위기에 닥치니까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 오니까 오히려 주님이 그때는 응답을 안 하셔요. 정말로 깜깜한 거예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는데 뭐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부르시면 가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는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래서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게 제가 스마트폰에 제가 성경을 암송하려고 녹음해 놨던 게 있어요. 녹음해 놨던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내 감정으로는 지금 주님이 안 느껴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는 녹음했던 그 녹음이 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집사람 보내고 아무도 없어요. 항상 병원은 외로워요. 우리 집사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요. 보내고 여러분 그거 압니까? 제가 엄청난 그 산신령처럼 여기다 지팡이 딱 잡고, 지팡이 뭔지 아시죠? 그 뭐예요? 주사기 판을 지팡이 잡고 막 꽂고 막 이거저거 여러 개 꽂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데 그날 새벽 2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창문가에서 내가 탁 꽂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마트폰을 빼서 내가 녹음한 그것을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 계속 나오냐? 믿음, 오직 믿음으로 믿음 계속 믿음. 그래서 제가 이거 믿음으로 내가 모든 걸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누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전혀 모든 걸 다 손을 놨는데 그때 믿음, 이건 잡아야지 딱 잡았어요. 그리고 병원을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옮긴 겁니다. 갔더니 막 촥촥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되는 겁니다. 예. 믿음을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쩔 때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까이 계시지만 때로는 전혀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정말로 극히 어려울 때도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바로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쓰기를 원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아멘. 풍랑이는 바다를 이제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막 갑니다. 풍랑이 일어서 막 물이 넘어옵니다.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뱃사람 아닙니까? 어부들 아닙니까? 아니, 갈릴리 바다는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배를 조정하고 물을 다 퍼나르고도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그때 누구를 깨웁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걸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을 구원하신 걸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떡으로 그리고 이 포도주 잔으로 이 언약의 피다. 내가 피로 너와 언약 맺겠다. 너는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아멘. 그런 피값으로 언약 맺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듣지 못한 것 같고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지키고 계십니다. 언제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증표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5절인데 인내와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해도 그 징계도 선한 것이죠. 너무 선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그냥 한 번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했잖아요. 끝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한순간에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과 함께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있나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혹시 있나요? 네, 있는가 보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과 인내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막 눈물을 짜고 우리가 안 된다 하고 우리가 아무리 아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뭐 우리는 못합니다 아무리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작정한 일을 다 이루십니다. 오늘 보시면은 자 몇 절이죠? 욥기서 23장 13절 14절 13절 14절 성경을 보고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여러분 욥이 뭐 그런 고난 당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밀어넣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을 어떤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뭔가 목적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뜻이 일정해요. 어떤 일정? 욥을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주세요. 욥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마세요. 요셉이 스스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애굽에 보디발의 종으로 밀어 넣으시고 형제들 때문에 넣으시고 하나님이 막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행하신 걸 누가 막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갈 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을 밀어 넣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70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요. 정금같이. 누구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전에는 제사를 드릴 때 눈 먼 거, 수족이 부족한 거, 뭐 피부병 있는 거 이런 짐승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연단을 받고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나무강단에서 성경을 쫙 펴면은 어디서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봤습니까? 다 일어나야지.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은 각 나무강단에서 성경을 말씀을 쫙 필 때 이스라엘이 다 일어나. 아침 내일 하나님 말씀 듣고 울고 회개하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정에서 그렇게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먹을 만하고요. 저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일정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잃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밀어넣습니다. 욥을 고난 속에 밀어넣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밀어넣듯이, 요셉을 애굽으로 쫓아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을 이루세요. 누가 그것을 막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우리 앞날의 삶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신앙으로 더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때요? 이전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똑같습니까? 조금씩 그래도 달라졌죠. 예,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신앙생활 그래도 지금은 좀 더 이전보다는 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그것이 때로는 징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될 수 있고 환난도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앙을 상승시키고 오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주님을 정말로 더 사랑하는 자로,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이제 바벨론은 이제 나라가 망한 때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망한 줄 알았더니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해 가서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구슬로 만드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때 반드시 그것에는 많은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구역이나 여러분의 전도회나 그 모든 성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사람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킵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셔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0편 13절 16절 시편 90편 13절 16절 말씀. 모세가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나가면서 하나님께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일의 고난과 고통 그것이 열매 맺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이웃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복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더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과 은혜가 여러분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맡은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제1남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